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상기도와 선불교 그리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기독교가 선불교로 가고 있다는 정태홍 목사의 영상을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질문해보고 또 혹은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견해도 좀 덧붙여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의 의도는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리는 것이고 또 올바른 것을 찾아가려면 비판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무비판으로 일관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이 그 비판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 후에 이제 마음대로 비판해도 된다기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을 살핀 사람은 그 비판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에서 균형이 잡히게 될 것이고 또 불필요한 그런 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 또 지혜로운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태홍 목사는 계속해서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있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질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변질되지 않은 기독교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공감대 혹은 거기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만 이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이건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변질이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려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변질되지 않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변질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지지 않겠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듣는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것이고 변질은 정 목사의 판단을 듣고 각자가 또 저게 변질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는 비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제가 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마음대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냐, 어디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독교와 선불교, 기독교가 선불교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선불교, 숭산 스님 이후로 우리나라의 선불교도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불교 자체도 자기들이 선불교가 뭔지 스스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선불교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어떤 현상만을 두고 기독교의 어떤 현상이 선불교적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는 것인데 기독교도 뭔지 정확하지 않고 선불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저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다는 것이죠. 자, 이런 류의 진단이나 비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기에만 급급할 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사성, 종교 간의 유사성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묵자의 가르침, 그 다음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석가모니의 뭐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가 가르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유사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시끄럽네요 지금. 이게 지금 다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묵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내면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석으로 들어가고 신학적으로 따지면 다 차이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묵자의 가르침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걸 비교 종교학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살필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지만 아주 유사하고 또 장자의 가르침도 뭐 성경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예수님부터 비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예리한 칼로 분별을 해줘야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허공에 뜬 그런 주먹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혜와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을 보시면 제가 뭐 그러니까 종교 통합으로 가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각 종교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인간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축적되거나 통찰한 후에 나타나는 삶의 지혜의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부분까지 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질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굉장히 탁월한 나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도 이 나라는 정말 탁월한 나라다. 정말 그 다른 어떤 민족들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민족들이 이 민족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 말이라는 즉슨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성의 관점에서 봐도 좋다 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좋게 보고 수준 높게 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유사성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그렇게 인정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현재 카톨릭 신부 중에 유명한 강사 있죠. 제가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웃기고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지개 법칙인가요? 뭐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 중 그런 내용과 또 기독교 목사님 중에 유명한 강사의 강의나 설교 등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대략 80% 정도는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뭐 인내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은요 유사성을 피할 수가 없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인간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이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용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유사성을 피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관상기도에서 또 하나님 임재 연습이나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기도를 깊이 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관상기도의 형태를 경험했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신비로운 그런 선물들이나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그거는 이성주의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없어야 된다. 그럼 어떤 영적인 신비도 없어야 된다. 그거는 기독교를 이성으로만 규정하려는 진짜 현대신학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조금 빨리 마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란 제가 이해하는 관상기도는 깊은 기도 중에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주님의 임재 및 천사의 현현 등등을 체험하는 어떤 형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나눈다면 환상이나 계시와는 다른 맥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관상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라는 영역에서 기도와 묵상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엑스타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경험하면 이제 호르몬의 작용,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일종의 종교적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사람들 많고 또 그것을 일부러 유도하죠. 예, 뭡니까 내면의 소통이나 아니면 저거 뭐라고 하죠? 예, 어떤 앉아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하는 묵상 훈련, 묵상 아니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불러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제가 약간 뇌가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경험을 유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이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은 금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교리라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관상기도라는 라벨을 붙이고 경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회개도 하고 음성도 듣고 느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불을 받기도 하고 물에 빠진 듯 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어떤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거다라고 그것을 자체를 추구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주님과의 만남이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경험, 엑스타시.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죠. 이제 이름이 생각나네. 명상하면서 종교의 어떤 깊은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타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상 자체가 어떤 그런 류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타종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우상처럼 혹은 하나의 어떤 수준을 이루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타종교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기독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류의 경험을 하나의 추구할 목표로 정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타종교와 같아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죠. 근데 눈물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 좋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좋죠. 눈물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거 좋죠. 그렇지만 부르짖음 그 자체만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만 딱 경험만을 고착시켜서 그것이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변질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변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바람직한 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은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어제는 정말 깊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너나 나나 나도 음성 들어야지 하면서 덤비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도 음성 들을 수 있고 나는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길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지 꼭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느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길은 사랑의 길로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길로 가면 된다. 그 외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거나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라벨을 붙여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렌스 형제나 영성가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여정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자기들 자신이 하나의 교리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경험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도그마화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비난할 근거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거나 추정하거나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어떤 신앙의 인물들도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교황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가지고 교황 1대 교황이라고 하면서 가톨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후대에 일어난 어떤 변질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형제, 어떤 영성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연습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겠나. 그 중에 가려서 유익한 점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것이고 이거는 좀 아니다 하면 안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다들 나름대로 바람직한 길을 가려고 노력한 분들이고 그게 카톨릭이냐 어디에 속했느냐 이렇게만 본다면 저는 그렇게만 보는 건 굉장히 좀 너무나 거칠게 보는 것이다. 가톨릭 안에 있으면서도 그 로렌스 형제나 아니면 그 전에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입니까? 그 사람들은 가톨릭이 뭔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좀 다른 경우지만 사막의 수도사들이나 아타나시우스나 그게 사막에서 은둔하고 수도원을 만들었던 수도원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가톨릭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톨릭을 반대하고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만들었고 수도원도 역시 경직되고 하면서 또 변질된 것이고 그 또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에서도 또 변질된 게 우리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맞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도 계속 개혁돼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타 종교와의 유사성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어차피 공통의 경험과 이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타종교의 유사점을 갖게 되는 영역은 경험 그 자체를 추구할 때입니다. 경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뭐 어떤 경험, 관상기도의 경험, 뭐 어떤 엑스타시, 환상, 뭐 심지어 3층 천에 올라가는 거나 뭐 이런 걸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경험은 그냥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 그거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절대시할 수 없고 뭐 우리가 추구해 할 필요도 없는 주시면 또 그 경험은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에게 향하는 설교의 대부분도 타종교와의 유사성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느냐, 그 따르고자 함에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균형을 잡으시고 초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도 되고 또 뭐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또 견해를 올려주시고 이 강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